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만 그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을 좀 더 많이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을 좀 적게 행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맞기는 맞는 말인데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가 선을 더 많이 행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보다가 더 크고 많을 수 있을는지, 또 우리 가운데는, 자,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 좀 강해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선을 못 혹은 덜 행하게 되면은 뭔가 좀 선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진심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전부 노트 펼쳐놓고 기록하잖아요. 사실 이런 교회들이 잘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기록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놀고 또 열심히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리 공부도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열심히 뛰놀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듯이 앞으로도 평생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평생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놀고 또 열심히 식사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우선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뛰어놀고 건강을 지키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초등학생이든지 혹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참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맞는 말이긴 한데 원리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복잡한 건가요? 전혀 복잡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뛰어노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밥 잘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건강해 보여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몸이 약한 친구도 있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에 잘 새기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줘야 되고 밥도 잘 해줘야 되고 잘 뛰놀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압니까? 폰이 되는 거. 잘 해주는 거는 조건만 되면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은 자녀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해주는 것은 순간순간 토막토막 끊어지잖아요. 내가 신분 봐서 잘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21세기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훈련됐을지 몰라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은 남의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야기 바라는데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게 첫 번째 방향이나 목적이 아니고 남의 아이. 자, 가까이는 우리 몸에서 난
부모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몸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가 우리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는 특히 현대사회 또 21세기 한국 같은 데서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아이가 잘 크면은 잘 크지 못한 나무 아이들이 우리 잘 큰 우리 아이를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 아이는 잘 컸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제자를 지키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본 우리의 정신이 우리 아이 아닌 다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무의 아이가 잘 크면은 좀 부족한 우리 아이 손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고 잘 자란 건강하게 유능하게 잘 자란 다른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못난 우리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고 함께 먹고 함께 살 거예요. 잘 자란 우리 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잘 자란다, 내가 그래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모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질병이 걸린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집 아이 아닌 다른 아이를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도 잘 크지만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일반적인 논리는 약간 뒤로 두고요. 선을 행한다 하니까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가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지 말라거나 그게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내야 할까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람의 몸을 얘기하잖아요. 몸.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고 광범한 용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body. 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어를 안 배웠으면은 body 하게 되면은 몸체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도 body가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인간도 그렇고 전부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안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저 사람 참 건강해 보인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건강해 보이죠?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건강해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 보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광호 목사님이 건강해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건강해 보여요. 다 건강합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고 정말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건강하다 했을 때 뭐 보고 건강하다 합니까? 그냥 말한 걸 보니까, 서 있으니까.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대가 있잖아. 사람의 뼈대. 뼈가 건강하다, 강하다, 몸을 지탱할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한 뼈에는 건강한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뼈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뼈는 좀 더 강하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살이 있잖아요. 저도 살이 있고, 여기도 살이 있고, 다리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살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살이 있잖아요. 그 살만 있으면 건강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살은 살인데 근육질이 살이 있으면은 건강하다고 하고, 만일에 어떤 비계살이라든지 뭐 물렁살이 많다든지 불필요한 살이 많으면은 건강하다는 말에서 약간 뒤로 빠지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 청년들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아마 좀 살 빼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들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 좀 빼야 되죠. 부인들 그렇습니까? 빼야 됩니까? 살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 줄이는 게 아니고요. 말이야. 몸무게 줄이는 게 살을 빼는 게 맞는데, 내 몸에 붙어 있는 살 중에 나의 살 아닌 것을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의 몸에 내 살이 아니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내 몸의 역할을 하는 잘못된 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배살이든지 물렁살이든지 비계살이든지 이걸 내보내야 되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 살 아닌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꼬집으면 아프고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고,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나의 살이 아닌 살들을 내보내고 진짜 나의 살을 근육질의 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뼈에 건강한 근육질의 살이 있으면 일단은 저 사람 건강하네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혈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또 점심때 식사할 거고 또 저녁 먹을 거고, 우리가 먹으면서 사실은 피를 만들어서 그 피가 우리가 흔히 요즘 같으면은 좋은 음식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어서 양질의 피를 만들어서 그 양질의 피가 우리 근육질의 살에 계속 움직이면서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필요 성분을 공급하잖아요. 살이 잘못된 살들이 많으면 남의 내 살 아닌 살들이 많게 되면은 피가 다니는 길들이 너무 힘들어요. 꾸불꾸불한 살의 그 길에다가 마치 산악길 같은 그런 비포장도를 다니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근육질의 살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피가 자연스럽게 가서 영양가를 공급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심장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튼튼한 뼈에다가 또 건강한 근육질의 살, 그리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양질의 피가 있으면 다 됩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호르몬이라는 게 있죠. 밤에 잠을 잘 자고, 가급적이면 유쾌한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몸은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체를 두고 설명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몸을 얘기하면서 사람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니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 자리매김을 할까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처럼 사람 개인 몸도 그렇고 조금 넓혀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 가족이 하나의 바디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도 뼈와 같은, 살과 같은, 또 피와 같은, 그리고 호르몬 같은 이런 것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정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정말 어떤 나라가 건강한 국가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뼈와 살과 피라고 하는 개념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긴 설명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자라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이고, 또 교회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고 또 신실하게 교리를 정리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웃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로마서에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29절부터 보면요, 1장 29절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한 것을 생각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의 욕망이 생성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거를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면은 전부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인데, 31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이와 같은 모든 문제 있는 사고나 행위는 나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몸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념이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형제 관계는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인데 자식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나는 누구누구를 위한다라고 하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주 못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산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효자, 효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해서 산다. 맞는데, 그걸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한 개념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할 때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비교할 게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 형제간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많은 계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무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시간 그대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가 아니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로 내 생명을 내어 주어도 내 생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생명이, 우리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는 이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참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효자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거두어집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효자 아니어도, 공부를 못해도, 말 안 들어도 우리 아이 같으면은, 내 아이 같으면은 부모가 실시간으로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지 않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사랑은 그야말로 현상이에요. 내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죠. 내가 할 만할 때 하죠. 그런데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하고 내 형편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니라니까요. 야,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가 그렇게 이쁩니까? 말 잘 들을 때 이쁘죠. 내 생각에 이럴 때는 이쁜데 벌써 애들이 조금 크면은 미운 7살 지나고 나면은 자기 고비 생기면은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아무런 관계 없다니까요. 그냥 부모이고 자식이면은 부모는 언제든지 자,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사랑이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32절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뭐예요? 전부가 앞에 29절 이하 쭉 보게 되면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 죽는 길이라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거 죽는 길이다. 그냥 저절로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거를 알면서 자기들만 자기 욕망을 추구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너 잘한다 옳다라고 하니까 그것 중단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바라요. 사람들은 내가 사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걸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 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살죠. 맛있는 거 좋아하죠. 많이 먹습니까?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실컷 먹으면 죽잖아요. 사실은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일부러 죽어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실컷 먹다 보면 죽는 거예요. 성찬이 뭔지 아세요? 성찬? 여러분들이 종종 주님의 교회는 성찬을 어느 정도 주기로 합니까?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참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하는 게 원칙인데 매주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졌어. 이게 중요한 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단 말이죠. 끊어지지 않단 말이죠. 저는 2달 같으면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리듬을 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왜 성찬이 소중하느냐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취할 때 생명의 떡이어서 그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은 뭐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저도 사실 식탐이 많은 사람이에요.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그걸 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먹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면에 좋긴 한데 결국은 먹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네 이렇게 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몸 피와 살을 우리에게 공급했을 때
그걸 먹으면 생명의 떡인데, 그 때문에 그 생명의 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처럼 인간들이 로마서 1장 맨 나중 부분에 있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뭘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내면적으로는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뭘 한 것 같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1장 나중에 있는 그 말들을 받아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걸 저도 오랫동안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남을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들이 많잖아요.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감각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가다가 어떤 뭐가 있으면은 뜨겁네 피해가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네 먹기도 하고. 그걸 판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동반하는,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 자체가 해석하는 존재예요. 판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경험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이성과 경험은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래저래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관적이라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옳다. 전부가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항상 인간과 인간 사이는 이성과 이성이 부딪히고 경험과 경험이 부딪히는데 전부 자기가 옳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딱 거두면은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런 책 읽고 저런 책 읽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예요. 전부 자기의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어떤 상황이라든지 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지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라든지 전부 판단하는데, 우리는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판단의 근거를, 토대를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했을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했을까? 생각하란 말이죠. 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베드로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맞잖아요. 과연 뭘 하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도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점을 알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자, 판단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자, 나의 판단, 사실은 우리의 판단도 위험합니다. 이성과 이성이, 경험과 경험이 모여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단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호와 주님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별별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로 틀리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들이 이성이 동의했고 경험이 동의했고 우리가 맞다는 거죠. 우리 이후에 다른 사람 다 틀리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전한 교회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객관적 평가나 판단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늘 행복하죠. 똑같은 사람 모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지,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잘못된 판단, 단어는 같은 판단인데 한쪽은 자기 이성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들끼리 만드는 판단이 있고, 그런데 3절 말씀 끝에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 개념이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판단은 늘 가변적이고 유동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 한 번씩 하죠? 그렇습니까? 회개 잘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회개할 거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회개 안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 안 하면 회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 아니란 말이죠. 내 느낌상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어떤 뭔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나의 기준으로 내가 뉘우치는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얘기하냐면은 너 이사야만큼 고통당해 봤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한평생 감옥을 들락거리잖아요. 병약한 바울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강도들한테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바울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실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고 했고,
빌립보 교회에서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은 엄청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해야 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전부 불평불만하잖아요. 난 더 잘 살고 싶다. 나 어떻게 하고 싶다. 인간의 욕망이 부글부글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본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시면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항상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우리가 함께 갑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디모데나 여러 사람들 함께 가면서 내가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처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1차적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와 같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죄에 빠진 인간 자체로서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어울려져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 아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전부이고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 순종해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개념과는 달리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이라고 했을 때 자꾸 어떤 선행을 생각하냐면은 행위 능력이 있는 자, 판단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자. 어린 아이들은 판단 능력도 없고 행위 능력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태중에 있는 아이, 저는 사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인식을 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태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행위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 행위를 합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욕구가 있어서 판단을 하고 죄를 범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그만큼 쌓은 거죠. 제 생각에 우리 여기서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죄를 비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쌓았을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밖에 먼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잠깐 했으면 무지개 적고
오랫동안 그 먼지를 잔뜩 묻혔으면 몸에 전부 먼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정결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항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자 중심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가정에서는 실천됩니다. 가정에서는 뭐냐면은 항상 가장 약한 어린 아기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어른들이 좀 하고 싶어도,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애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위해주고 하면서 그런 거고요.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움직입니다. 약자 중심이에요. 강한 사람 중심이 되게 되면은 다 허물어집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되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행위든지 믿음든지 나오면 전부 언약과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가, 또 이제 1살, 2살, 3살 되는 아이가 복음이 뭔지 명확한 인식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아 정말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못하면은 그러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미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고, 이게 언약적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앞에서는 보응하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한다. 저는 참고 선을 행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난 성질 많이 죽인다, 참는다, 이런 개념보다가요, 인간은 그 자체로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장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어린 아이예요. 아무리 대통령 하든지, 아무리 국회의원 하든지, 아무리 안양시장 하든지, 경기도지사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욕구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욕구가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하지 않고 내가 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이걸 우리가 공적 개념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욕구가 생기지만은, 내 욕망이 있고 나도 이것저것 하고 싶고 막 하지만은 그것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을 포기하고 눌리는 게, 이게 참는 것이고, 역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행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에게 생명을 하신 것이 결국은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몇 개 뽑아서 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건 삶 자체가 순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갈
썩을 것을 추구하거나 썩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허락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나를 위해서 살면 죽는 길이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제가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만은, 오직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도 어떤 합의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모임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욕구와 잘못된 욕구가 만나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잘못된 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는 것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틀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욕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이 전부 내가 옳다, 내 이성이 이렇다, 내 경험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옳게 되고,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이나 비방이나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우리처럼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한다. 당을 짓는 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런 이 당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더 중요한 뭔가 있는 것에 해서 하나 똘똘똘 뭉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교회를 해칠 때도 그와 같은 양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불의를 좇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나쁜 짓, 나쁜 거, 물론 불의입니다. 불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의를 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좇는 게 1차적이에요. 내가 나를 좇으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조금 강화되게 되면은 이게 당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 때문에 불의를 좇는 자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익숙한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다. 무슨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상징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절대적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해체되고 있지만은, 연구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나는 실시간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남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살면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제가 만일에 제가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일에 저희 것을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어른 사람들은 목사님은 공부 좋아하는 모양이네, 공부 재밌어 보이네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게을러도 내 마음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해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왜 운동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산에 등산하든지 혼자 무슨 아령을 들든지 운동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안 아파야 되겠다, 이건 초보적인 단계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포기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일 때 이 삶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그 내 삶이 내가 죽어도 내가 함께 공유하고 분산시켜 놓은 게 있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고, 만일에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자, 나쁜 말이 아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용 나쁜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나만 남고 나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뭐 여러분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화된 개념이고요. 나만 그렇게 살다 그야말로 제 용어로 하면은 참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을 그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내가 이웃에게 계속 나누고 주었을 때 나는 죽어도 그게 살아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바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렇게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혹은 여러 교회에 말하고 요구한 내용이 결국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리적 개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리 하셨으니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소중한 일꾼들인데 그렇게 잘 자라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면서 참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녹아나고 또 주님의 교회 위에 녹아나서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